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와서, 왜 우리는 큰아들 므낫세 지파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왜 한 분기만 주냐고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께서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고 명령하게 돼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세대에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며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크게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항의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였던 것입니다. 한 지파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분깃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레위 지파가 주님 성막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12지파로 분리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 대표들이 참 인원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창세기 48장 22절에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요셉 지파에 분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삼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자손들은 벌써 큰아들 므낫세만 하더라도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차지했고 또 서편에서 반지파의 분깃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분깃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불만을 가질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가질 수 없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라고 스스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아쉐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abundantly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깃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받은 복만 헤아리면서라도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첫 번째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은 점점 감사가 깊어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가 한두 번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44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일에 살 수 있다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각가지 질병과 사고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걸릴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주위에서 터져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데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더 나가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십시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찾아가시세요. 정말 감사하다 보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 감사가 메마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큰 축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성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누리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인내해서 기도 멈춰버리고 신앙생활 흔들려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라고 수많은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썼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점점 복이 새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놓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주신 축복을 사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도 받은 이 큰 복을 이제는 내 자식과 내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들은 조금 전에 14절에 고백했듯이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6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요 52,700명이 되어버렸고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32,500명이나 되어버렸어요. 큰 민족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이제 받은 분기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브리스 족속과 요단 동편의 르바임 족속의 그 개간되지 못한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여기 개척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베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형이 바라예요. 바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실 때 이 바라, 창조하다는 그 뜻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림이 우거져서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가서 나무를 베고 기경을 해서 그곳을 개척하라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큰 민족으로 이룬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나온 성도들 5,000명만 해도 우리는 5,000 가족을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적인 민족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형제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예, 아멘 하는 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노멘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한 형제됨에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부임이 오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더 많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보고 형님이라 하소. 그러면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유정임 목사님이 지금 전주 신일교회 갔습니다만 저를 보고 그래요. 교수님,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이라고 모셨는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형제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소. 한국 무지로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목회를 이겨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수습정권위원장으로 오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님 동생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조폭이냐? 뭘 형님 동생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열불이 나서 선배 목사님,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도 모르십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형님 동생 하는 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조폭입니다. 그러려다 참았어요. 그런데 형님 동생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인도하신 이창조 목사님, 저하고 아주 절친인 목사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동생 하려니까는 족보가 막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번 그런 곤란을 당했던 것은요,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모셨던 이 총회장님 항상 생신 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102회 때 모셨던 최기학 중경 총회장님 생신이 돼서 그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하러 가면서 그 아들 최신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니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는 평소 했던 대로 형님 하면서 이렇게 한데 옆에 있던 최신호 목사님 나보고 형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좀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형님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형님하고 난데 그 이어서 자기도 형님 하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 족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목회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갖고 라이벌 의식 느끼고 원수 관계 된 것, 그것은 절대 한 형제 신앙의 한 가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선임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교회 문제를 의논하다가 제가 그 막내 장로님이 이 선임 장로님들 보고 꼭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형님이라 갔어요. 적어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한 형제의 사랑 나누지 않으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한 형제로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한 형제를 형제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한 형제됨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이 시편의 찬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이 번역을 더 리얼하게 해드리면 선하고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요. 전라도 말로 오메 좋은 거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같으면 와 이리 좋노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 했는데 사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프레젠트. 얼마나 즐거운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서로 인상 쓰고 가슴 찌르는 말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 이건 어느 쪽이든지 한편은 하나님의 편이지만 한편은 사탄 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이 갈등과 불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19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거듭나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험난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영생이라는 천국의 복을 평생도록 아니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5절에 이어서 16절에도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큰 권능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이 좁다고 하지 말고 살림을 개척하게 되면 한 분기뿐만 아니라 산지의 끝까지 너희들의 땅이 되리라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큰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큰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큰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속에 탁 끼어 와닿는 현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됐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에도 자기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과학을 통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권능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더욱이 좀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면 금방 그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고 심야 기도고 다 집어치워 버려요. 더 나가서 정말 자기가 식사를 굶어가면서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문제 결판을 내야 되는데, 목사장 노건사 집사 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금식해 봤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언제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어 봤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교인들의 결정이에요. 이제는 주님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큰 권능을 확실히 믿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불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고 큰 민족 되게 해주셨고 큰 권능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